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제 가족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예.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에게 부모님 하면 가장 생각나는 기억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부모님 하면 가장 생각나는 기억이 뭐가 있는지 한번 옆에 분하고 잠깐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예,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추억들이 많으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다윗을 부르셔서 계속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다윗까지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다윗 뒤에 왕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이죠. 솔로몬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것을 저번에 저희가 지도로 보셨을 겁니다. 사울 때는 요만큼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다윗과 솔로몬 때는 엄청나게 차지했죠. 이 다윗이 많이 차지를 했지만 솔로몬이 유지를 잘했고 또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1000명의 부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여기 지금 나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헷도 나오는데 거기서 와이프들을 다 얻으면 사돈지간이니까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아주 정치를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하게 허락을 하시는가? 다윗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뭐 몇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기 시작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뒤에 그 자녀 때부터 나라가 나눠집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나눠지죠.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 때 망하게 하시는 걸까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요, 어느 왕이나 리더에게 바라는 건 모든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 전쟁 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두 번째는 먹고 살게 해달라.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 정치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은 완벽합니다. 오늘 보면 엄청난 말과 이 병기, 지금 말하면 탱크와 미사일, 군사무기잖아요. 이 군사무기들을 사들여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이 돌과 같이 굴러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느 세상이 되면 은이 돌이 되는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 때부터 망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1인당 총소득이라고 그러는 GN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요. 3만 4천 불 막 이래요. 3만 불 그러면 옛날에 다 선진국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나라가 경제적인 그런 지수만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한 12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200 몇 개국이 있는데 12위니까 엄청난 거죠. 미국은 부동의 1위. 미국은 5만 6천 불이 넘어요. 자, 이렇게 잘 사는 한국과 미국, 우리는 이 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평안하시는지요? 여러분 내일의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는지요? 내가 오늘 직장을 그만둬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자녀 때는 더 자녀 교육이 또 이 나라가 더 아주 세이프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제 머리를 자르러 한인타운에 갔는데, 한인타운에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밖에서 막 소리를 누가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자르는 집사님이 아이고 또 왔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즘 그렇게 한인타운에 홈레스 분들이 많이 오는데 옛날과 달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2세라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거기 그 모래 과일 가게겠는데 과일 가게 와서 배고프니까 과일 달라고 매일 외친대요. 그 주인이 주는 것도 한두 번이라서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만하라. 그러면 거기서 막 욕을 하면서 영어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면 경찰은 얘가 다른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얘를 체포하거나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2시간 뒤에 또 오고 일주일 내내 온 적도 있대요. 일주일 내내. 거기 모래에 있는 사람이 그 청년이 나타나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러니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인타운에 한인 홈레스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오시다가 405번 그 도로 밑에 보시면 텐트들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제가 알기론 미국 전체에서 이 경제적인 수익이 3, 4위 안에 들어요. 뉴욕, 텍사스 이런 데. 그런데 이 홈레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 그 다음 세대는 더 안전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을 못 본 것일까? 오늘 솔로몬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보지 못하는 것은요, 멀리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열정과 지혜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주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넘치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았다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군사 탱크나 미사일, 군사 무기예요. 군사 무기를 엄청 모아가지고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 나누어서 배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거성은 당연히, 주둔성은 당연히 이제 군사 무기가 있어야 되는 무기 창고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루살렘은 백악관이거든요. 백악관 앞에 탱크를 세워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예루살렘은 고지가 높아요. 땅이 높은 곳에 있어요. 굳이 말과 마병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지금 군사적인 작전을 위해서 이 무기들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한지, 내 권력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옆 나라에 팔아가지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은이 돌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나라가 돈이 많아졌어요. 옆 나라에 다 팔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옆 나라가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사다가 우리를 망하게 할 나라에게 무기 팔아준 거예요. 최첨단 무기 사다가 무기 팔아준 거예요. 불과 몇 년 뒤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내가 돈만 생각하고 이거 사고 팔았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은이 돌처럼 많았다 그랬는데 그럼 다 행복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점점 도시화됩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렇죠?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서울 생각해 보세요. LA 생각해 보세요. 인구 밀도가 장난이 아니죠. 준수가 가 있는 저쪽 노스캐롤라이나 그런 데 가면 아주 한가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집값도 싸고. 다 LA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사람이 많은 곳에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격차가 생깁니다. 빈부격차가 분명히 생깁니다. 홈레스가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해당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중산층이었던 사람이 자꾸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더 뺏기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시화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산 게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짓고 자기의 왕궁은 13년간 졌습니다. 그럼 20년간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킨 거예요. 멀쩡히 일해야 되는 사람, 그때는 왕의 명령이면 다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7일씩 일해야 되는 사람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냥 성전 짓는다, 왕궁 짓는다 데려다가 일 시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세금이 엄청 높았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계속 올렸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의 자녀들 때에 이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왜 나눠져요? 이 백성들이 너무 세금이 많다 그러니까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런데 세금 안 줄여주겠다. 그 자손들이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시작했냐? 솔로몬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시안인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왕이 근시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도록 또 세금 문제로 사람들이 이 분열되도록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데 바빠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저희 고향 한국과 같지 않습니까? 전세적으로 GDP도 늘어나고 GNI도 올랐는데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더 어려워질 거다. 네, 더 어려워질 거다. 물론 저 세계 이 경제가 그렇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당장 눈앞에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지만 그 정책들을 통해서 어떤 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11장 2절 한번 보시죠.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여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주님이 일찍이 옛날에 이미 경고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경고가 어디 있냐?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이런 사람은 왕 되면 안 된다. 돈 밝히는 사람, 여자 밝히는 사람, 권력 밝히는 사람은 왕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걸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라는 생각이 없다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한 말, TV쇼에서 한 말은 기억이 잘 나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살지 못했을 때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워킹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래요. 솔로몬이 다른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략 결혼도 분명히 있었어요. 정치적인 결혼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0명의 부인이 남편을 만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3년에 한 번. 솔로몬이 매일 밤 돌아다녀도 그 여인은 3년에 한 번 남편을 보는 거예요. 3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냥 아우 피곤하시죠? 편히 쉬세요. 이런 여자가 있겠어요? 오늘 보면 3년 반을 또 못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한마디씩만 해도, 한 부인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마음이 콩땅콩땅 거리는데 1000 부인께서 1000 말씀을 하시면 그 남자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다 귀찮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우리 조상, 우리 옛날에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거 좀 섬기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안 된다 생각했겠죠.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계속 들어봐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말년에 가니까 그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해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숭배입니까? 말곰신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인신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에 솔로몬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애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에 솔로몬 왕이 앉아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사람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에겐 하나님이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뒤로부터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망하게 된,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바른 부모의 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바로 사시는 부모님들의 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보니까 다윗의 믿음보다 솔로몬의 믿음이 많이 약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게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어져서 아세라,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비너스에 이르기까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이 풍요의 신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남녀가 뒤엉클어서 혼잡한 성교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풍성하게 된다는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되 그냥 한 게 아니라 혼잡한 성관계를 맺는 신을 솔로몬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밀곰, 말렉,
아까 말한 대로 인신매매하고 이 아이를 죽여서 예배드리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보다 믿음이 떨어져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보지 못했을 리가 없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낳았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죠?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밤에 거닐다 보니까 저기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어요. 이뻐 보이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그날 다윗이 그 여자를 취했죠. 그랬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놀래가지고 이 사람 남편이 누군지 알아봐라.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저기 전쟁터 최전방에 가서 싸우는 남자인 거예요. 그 군인을 데려다가 휴가를 주면서 아내하고 들어가서 잘하는데 이 군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 밖에서 군인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너 왜 휴가인데 집에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아니 내 지금 동료들이 다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휴가를 받아서 편하게 와이프랑 잠잘 수 없다. 난 안 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서 얘를 최전방, 죽기 제일 쉬운 데 보내라. 그래서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전 범죄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때 밧세바가 가졌던 아이는 결국 죽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아이가 죽고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그 과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아니 그렇죠. 다윗의 과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식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부인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겠죠. 다윗의 아들 하나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희 가서 이제 파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쪽에서 빨리 나단이 이제 그 밧세바를 일으켜가지고 빨리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안 그러면 이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이쪽에서 막 작전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죠. 잠 깨시라고.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고 나니까 왕이 되려던 그 형이 얼른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형이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읍은 어머니죠. 어머니, 제가 청이 있는데 아들 된 솔로몬에 가서 이 말을 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중에 저 여인이 내가 마음에 드는데 저 여인을 아내로 얻게 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엄마가 혼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아이, 솔로몬이 어머니의 말을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냐고. 엄마가 말하는데 이 아들이 안 들어줄 리가 없지 않냐고. 그걸 부탁해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 아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었냐면요. 왕의 부인을 얻는다는 소리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부터. 그 전략적인 작전을 가지고 다윗의 부인을 달라고 한 건데 밧세바가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걸 쑥 가져가서 솔로몬에게 야, 너그 형이 그 아버지 그 후궁 중에 하나 그 달라 그러더라. 그거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전했어요.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왜 왕의 자리를 주라고 하지 그러시냐고. 이 나라를 다 형한테 넘겨주라고 그러지 않으시냐고. 형이 옛날에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인지 기억 못 하시냐고. 어머니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서 그 형을 죽여버려요. 진짜 자기 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밧세바가 너무 이 왕을 내 자식으로 가졌다는 게 너무 흥분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기뻐서 내 자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난 자식이니까 너무 기뻐서 또 옆에서 막 이렇게 어머니 말을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냐고 그 말 때문에 흥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정치를 보거나 뭐 사회를 보거나 볼 때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 엉키고 설켜서 일어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이라 그러는데 뒤에 다 자식들 어떻게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리가 일어나고 또 들켜가지고 또 국회의원을 하니 만하니 뭐 이렇게 되고, 부모의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바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식이 많았는데 그 중에 자식 하나가 암논이라는 자식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근데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거기에 화가 난 압살롬이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그 형을 죽여버려요. 자식들 사이에서 지금 강간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내는 살인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아무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 죄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쫓아내죠. 잠시이긴 하지만 쫓아내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들 다 데려다가 자기가 다 강간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약해졌다? 왜요? 부모가 가야 될 바른 길을 보지 못해서. 근데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면 저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윗처럼도 살 자신이 없거든요. 저희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윗보다 실수했을 때 그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만한 그런 삶이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했을 때 행할 길은 a way가 아니라 the way입니다. 마땅히 행할 유일한 길,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두면 늙어도 아이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땅한 행할 길, 유일한 길, 더 웨이는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14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섹스,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돈, 섹스, 권력이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부모님이 무엇이 생각나냐고 여쭤봤을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으실 수 있고 나쁜 기억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게 돈 때문은 아닐 거예요. 권력 때문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성적인 것이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요 돈, 섹스,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내 자식에게 돈을 물려줘야지. 많이 물려주면 많이 물려줄수록 그 아이들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걸 내가 물려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그 인생에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알려줘야 되는 길은,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알려줘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을 알려주려면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가이드는요, 가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되냐면, 왜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면, 아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때 해줄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빠, 난 돈이 최고예요. 난 돈을 위해서는 회사를 여기저기 옮기는 것도 상관없어요. 쟤를 배신하고 얘를 배신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돈이 최고예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빠, 인생 한 번인데 실컷 놀다 갈래요. 솔로몬처럼 천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래요. 그런 자식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아빠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The Way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양보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야, 다 필요 없다. 네가 최고가 되라. 돈만 벌면 된다.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드리지 않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거를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주일학교요? 어림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오는데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켜줍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부모들은 돈만 대줘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라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한 번도 키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학교 보내고 돈으로 학원 보내고 다 돈으로 때웠지, 자기 자녀를 앉혀놓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해준 적도 없고 나눠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키워보지도 않아놓고. 돈 주는 게 키워주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남는 것은 돈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영향력을 줬느냐가 정말 평생 남으시지 않으세요? 네. 습관이 거의 그러실걸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게 습관으로 남아 계신 분들 많을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를 잘 믿고 목사님 말씀을 정말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듣기 시작한 날, 왜 그러셨는지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욕을 하고 나서는 사람이 등을 먼저 닦아야 된다. 왜냐하면 찬바람이 등으로 들어온다. 감기라는 게
이 감염 한기잖아요. 차가운 바람에 감염되는 게 감기거든요. 사람이 찬바람이 등으로부터 들어온다. 그 말이 왜 박혔는지 저는 지금도 목욕하면 무조건 등부터 닦습니다. 우산 같은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인생 가운데 책을 읽거나 뭘 했거나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행복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 뭐 그러시다 쳐도 그게 뭐 진리는 아니잖아요. 등부터 닦아야 된다는 게 진리는 아닌데도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일반 뭐 성인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으나 그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스데이 엄마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잠깐 스스로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읽히지 않는다면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막고 있나?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